오늘 설교는 김태현 교수님께서 함께 반갑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보 딱 받아보시고 하시는 첫 마디가 오늘 교감님 안 계시는가 보네. 저희가 그 올 한 해 동안에 공부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뭐였죠? 오늘 나눠드렸죠. 감사일기장, 감사일기를 잘 쓰고 그 다음에 구나 겠지 하나 뭐죠? 감사의 유문형을 잘 실행을 하고 조속 신고를 잘 올리자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저희 교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분당 지구에 12개 교당이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잘 하고 계시는가를 교감님께서 지도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다른 교당을 순회를 다니시면서 법회를 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해진 날짜가 매월 두 번째 주 일요일 날 가시기로 했는데 이번 달에는 교감님께서 교무훈련을 지금 안 갔다 오면 갈 수가 없게 생겨서 교무훈련을 두 번째 주에 다녀오셔서 이번 주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셨고 다음 달에는 언제 가세요? 두 번째 주에. 그러면은 그때도 저를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감님은 거기를 가셨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게 사실 이렇게 도시에 살다 보면 제가 눈을 감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느낌이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계속 지하실에만 있다가 저녁에 퇴근하거든요. 퇴근하고 보는데 어제는 낮에 이렇게 독경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돌아와서 보는데 어느새 정말 봄이 왔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탄천에 정말 버드나무 그 잎이 연두빛이 그냥 탁탁 튀어가지고 피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새 봄이 오고 있구나. 근데 나는 왜 눈을 감고 있었지? 그런 이렇게 반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어떤 계절의 흐름 속에 살죠. 춘, 하, 추, 동이라는 이런 사시가 순환하는 속에서 저희들은 어떤 걸 경험하죠? 생, 노, 병, 사를 이렇게 경험하고 삽니다. 이렇게 추나 추동 사시 변화하는 것과 같은 변화, 1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듯이 저희들은 생로병사를 경험하는 이거를 일생사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얘기할 적에 한 생 이렇게 되어져. 한 생을 산다. 하나의 생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생사도 이렇게 생로병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댔죠? 계속 이어져서 또 태어나고 또 어느 순간에 또 다 죽어서 또 없어지고 하는 이런 생각. 근데 이것을 더 큰 경지에서 보면은 뭐라고요? 변화라고 했죠. 그래서 생하는 태어난 것도 없고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불생불멸의 세계를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일생사와 일생사가 우리가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무엇이 되죠? 대해장강이 된댔잖아요. 큰 바다를 이루고 긴 강을 이루듯이 우리의 지금의 한 생이 모여서 무엇이 된다고요? 영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법어봉독에서 같이 천도품 1장에서도 읽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나서 잘 살 수 있으며 잘 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묘하게 이게 법어봉독이 좀 맞아졌는데 지난주에 저희도 눈이 잠깐 왔던가요? 네. 잠깐 왔었죠? 저희 한 통의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저희 교당에 저희 교당에 소속되신 분은 아닌데 저희 교당에서 제사를 정말 열심히 지내세요. 시아버지 제사, 그 다음에 거기 그 어르신들 제사를 저희 교당에서 꼭 지내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 생일만 되면은 진짜 생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생일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교도님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당 소속은 아니에요. 근데 그 교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교무님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시누이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대요. 왜요? 그랬더니 지난 미국 시간으로 지난주 화요일 저녁 7시,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전 10시래요.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눈 속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냥 교통사고 나서 그냥 죽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 신우이는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남편이랑 아들 둘이랑 이렇게 같이 미국에서 살고 있대요. 그래서 신우이는 미국에서 간호사를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아이는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렇게 교통상인데, 이제 미국 사회에 가다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한국 도움을 받으려면 주로 어디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래갖고는 사실 신우도 되게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내 생각에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어버리게 되면 이 황망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니까 교당에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에 천도제를 이렇게 지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정말 잘 생각하셨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천도제 지내도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지내도 됩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괜찮겠냐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그런 원리는 다 똑같은 거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지내자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신우이는 51살이고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둘째 아들은 이제 13살이래요. 13살.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런 죽어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도 죽기도 해요. 사실은 이렇게도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아까 그 천도품 2장에서 봤듯이 우리가 죽어갈 때를 또 아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죽어갈 때를 알아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번에 열반에서 지금 사제 지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12월 말부터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완전히 입원을 하셨었어요. 입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곡기를 끊으시더라고요. 진지를 안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죽이라도 뭘 드리면 어느 때는 받아 먹다가 어느 때는 입을 아예 이렇게 꽉 다물어가지고 꽉 다물면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준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못 주고 나중에 1월 달쯤에는 이렇게 하얀색 죽같이 생긴 그 링거를 통해서 좀 드렸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굳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드렸어요. 안 해드리고 하니까 이제 가실 때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가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 가지고 있던 그냥 육체에 있는 모든 살이 다 빠지시더만요. 살이 다 이렇게 빠지셔서 피골이 상접한다는 말이 그게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해서 가시는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갈 때가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하는 얘기고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고 지금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죠? 일생을 살고 있는데 이 일생을 살 때 어떻게 이 한 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한 생을 또 다른 일생을 어떻게 하면 또 잘 맞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대종사님 말씀대로 지금 잘 살아야 다음 생도 잘 맞이하지 않을까? 아까 좋은 그 천도품 2장에 좋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성격이 나쁘고 품성이 나빴을지라도 그 나빴던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 하라고 했어요? 더 좋은 얘기. 아,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일을 해주셨죠. 우리에게 참 이렇게 해주셨죠. 하면 그게 내 생에 또 좋은 습관이 된다고 했고, 또 이 생에 아주 잘했는데도, 아유, 이렇게 해서 당신 서운했어. 이렇게 해서 당신 잘못했어. 이런 말 해놓으면 그게 씨가 돼가지고 또 내 생에 그게 또 습관의 종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최후 일념을 잘 가져라. 그 최후 일념이 나중에 최초 일념이 될 수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만 또 가는 순간에도 마지막 마음을 잘 챙겨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산종사님께서는 제 법문 3집에서 일생사, 우리들의 일생사는 어디서 구해야 되겠니?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구해라고 하셨어요?
사실 답이 나와 있어요. 어디서 구해라? 신심, 신념.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구하라고 단어 나오고 계십니다. 자,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어디 나오죠? 정전 8조 진행사조에 신 나오죠. 신. 믿음이라 하면 뭐라고 하죠?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 모든 일을 어떻게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일생사를 잘 살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대요. 믿음.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세우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그 훈련을 원불교 훈련을 갔어요. 원불교 훈련을 갔는데 그 훈련은 원불교 교도님들만 오는 훈련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참석을 같이 하더라고요. 같이 해요. 근데 이제 그 강의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말을 하시니까 저는 사실 그 말이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운동하고 세수하고 밥 먹는 것도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수하고 운동하고 밥 먹으면 나에게 이로움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수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무런 뭐 이득이 없다 하면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신앙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을 얘기했더니 그걸 굳이 믿을 필요가 왜 있느냐고 동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얼마 살진 않았지만 이런 믿음에 대한 사실 느낌을 조금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심고와 기도장에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뭐가 필요해야 되죠? 자력과 타력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타력과 같은 존재예요. 아주 큰 타력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원불교 이렇게 신앙을 가졌을 때도 이것에 대한 믿음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진리에 대한 어떤 믿음을 통해서 내가 힘을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믿음은 사실 없었는데 어떤 믿음은 있었냐?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력적인 믿음은 있었으나 타력적인 믿음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고 공부를 조금씩 더 하다 보니 자력적인 이런 힘도 필요하지만 이 타력을 통한 이런 믿음도 굉장히 큰 믿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얘기할 적에 또 어떤 종류로 얘기하냐면 바른 믿음, 바를 정자를 써서 정신, 그 다음에 미혹된 믿음을 뭐라고 하죠?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 바른 믿음은 진리를 바르게 믿는 것으로서 정법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 거고 미신은 뭐죠? 미혹된 믿음이에요. 그냥 잘 알지 진리에 어긋나게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되 어떤 믿음을? 정법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이 믿음을 실행하되 어떻게 이 자력과 타력을 병진할 수 있는 믿음을 다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근, 믿음은 뿌리와 같다. 뿌리와 같다는 얘기도 합니다. 왜? 뿌리가 박혀 있어야 어디에 마음을 정해야 어떤 결정을 내려야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마음을 내야 거기서부터 분발심도 나고 거기서부터 정성심도 나고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또 신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 대종경 변이품에 보면은 이런 말 나오죠. 즉심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그 부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무식한 사람이 즉심시불을 뭐로 알아먹었다고요? 집신세벌로 알아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신세벌 항상 집신세벌을 외우고 다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대요? 네,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정신이 깨치게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사실은 미신이라고는 각도하고는 다른데 내가 그냥
집신 세벌을 에 대한 굳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었더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 집신에도 마음을 세우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그 집신이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회보 1면에 실린 내용을 보면 수도인의 일생은 이에서 결정이 된다. 근데 이 이는 바로 뭐냐면 믿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자가 법을 받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대요. 전탈, 전여, 전신, 전수, 그 다음에 반신, 반수, 무신, 무수가 있대요. 자, 전탈, 전여는 뭐죠? 전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전부 다 뺏기고 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전신, 전수는 온전하게 믿으면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다. 자, 우리가 믿음이란 얘기를 할 적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을 담는 그릇. 이 전탈, 전여에 대해서 우리 대산종사님 같은 경우도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거의 죽게 생겨서 병원에서도 다 포기했잖아요. 당신은 곧 죽을 몸이니까 그냥 죽을 준비나 하고 했는데 이분이 내가 이렇게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그냥 산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약초 캐고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한 일이 있습니다. 건강을 다 뺏었는데 그 뺏은 것에 대해서 왜 내 건강을 뺏었냐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거를 다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수용하다 보니까 다시 건강을 회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탈전여. 근데 우리는 이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보통의 사람들은 엄청난 좌절과 엄청난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법을 담는 그릇이다.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릇에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릇이 되도록이면 비어 있어야겠죠. 그릇이 뭐라도 비어 있어야 누가 뭘 주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그릇이 더 많이 받으려면 더 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법을 담는 그릇이다는 것에 비유를 해보면 이 전탈 전부 다 이 빼앗기고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리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탈전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놓더라도 나는 괜찮다. 어떻게 괜찮습니까? 괜찮을까요? 근데 여기서 다 놓는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는 재색 명리를 얘기하죠. 재산.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나의 재산. 그 다음에 나의 건강한 이 몸. 그 다음에 내가 쌓아놓은 이 명예가 만약에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하면 사실 살기 어려울 거예요. 보통 사람들 살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또 다시 나에게 또 기회가 올 것이고 나에게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온전하게 믿는다. 오늘 그 신성품 1장에서 읽으셨죠. 신성품 1장에서는 이 믿음을 다른 믿음으로 안 하고 스승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스승에 대한 그런 믿음이다. 그래서 첫째는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다. 둘째는 스승의 지도에 오직 순종한다. 셋째는 스승이 과도한 중교 엄책을 하더라도 대중 앞에서 내 허물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 달게 받고 조금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승의 앞에서는 나의 허물을 숨기거나 속이지 않고 사실로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 스승이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분 중에 정말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공부도 너무 잘하고 뭘 되게 잘해요. 잘하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은 근데 이상하게도 묘하게도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잘 안 돼요. 능력은 많은데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근데 왜 그럴까를 제가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은 마음에 스승이 없더라고요. 진짜 스승이 없더라고요. 나는 내가 최고야.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최고야. 모든 일은 내가 결정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보통 이 도가에서는 내가 비록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나의 스승에게 물어보고 문답하고 감정을 받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지도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떤 지도도 받지 않아요. 내가 다 결정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잘 발전이 안 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든 이 법이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신앙을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믿음, 그래서 이 정법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 구원을 받는 건 누가 받습니까? 스승님이 받습니까? 정법이 받습니까? 자기 자신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믿게 되면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회광반조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머리를 꼿꼿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밖으로 향했던 눈을 내 안으로 돌이켜서 나를 살피고 한없는 나를 찾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진리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교감님께서 삼동원에 계실 때 이렇게 정기 훈련을 계속 주관을 하고 계셨는데 그 훈련에 여러 차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 사은님 모시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은님 모시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살면서 정말 그 마음 아프고 괴로웠던 일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모시는 사은님은 그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분들을 보통 모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살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딱 그 눈앞에 딱 모시고 정말 큰 부처님이다 생각하고 사배를 크게 하라고 그래요. 사배를 아주 크게 올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어떤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냐? 그분과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떠올려 봐서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정말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미워도 하고 하는 것을 말로 푸는 거예요. 말로. 나는 정말 당신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내가 당신 정말 죽이도록 죽이고 싶었고, 예를 들어서 죽이고 싶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수많은 좌절을 겪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살다 보면은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고마운 일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러이러한 일은 참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 일도 있었네요. 근데 나는 그 감사한 일보다 괴로운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풀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마지막 결론은 뭐죠? 우리가 진리불공도 하지만 실질불공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훈련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내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불공 방법을 한 서너 가지씩 적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기껏 적는 게 뭘 적냐면 1번, 그분에게 참회의 기도를 한다. 2번, 전화를 할 수 있으면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 전화도 못하게 생겼으면 문자로 그동안 내가 참 감사한 일도 있었는데 참 미운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낸다. 이 정도 제가 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만나서 밥을 꼭 같이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한다. 사실 제가 이 정도로 사실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을 하고 기도를 마치는데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묘하게 내가 일단 참회의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감사의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서 연락이 와요. 태연경우 잘 있었어? 하고 연락이 와요. 아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근데 사실 제가 그 훈련을 조금 여러 번 이렇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갈 때마다 이게 사실 사은님 모시기에 대상이 바뀌거든요. 한 번 했기 때문에 좀 나사진이 그분하고는 조금 뭐가 관계가 풀려요. 풀리니까 또 하지고 또 근데 살다 보면 또 미운 사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그분을 또 하고 또 살다 보면 근무지가 바뀌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생겨요. 그러면은 또 그분을 하고 하는데 이게 할 때마다 이게 더 얇아지고 옅어지고 풀려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그 수학 휴무 중에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훈련이 방학 때 있으니까 방학이 끝나면은 꼭 뭐를 내야 돼요? 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돼요. 몇백만 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사실 돈이 없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탈 생각으로 했는데 부모님한테 타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어쩌나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그때 사은님 모시기 했던 제가 죄송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 기도했던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유 요즘에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한번 내줄게 하고서 제가 등록금 2번 받은 적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것에 대해 이런 걸 경험하면서 등록금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내가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면 그런 관계가 더 풀릴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한다는 그런 경험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각산 심도형 법사님께서 금강경 강의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금강경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밉지도 곱지도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아니한 그 자리가 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알고 계십니까? 미운 자리도 밉지도 않아 곱지도 않아 더럽지도 않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지 않은 그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그 자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자성 자리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각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 자리가 열의 자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의 자리. 근데 이 열의 자리 그 자리를 보고 그 마음을 얻어야. 근데 그 자리가 있는데 그냥 그 자리가 있는갑다 하고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대한 뭘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자리가 있지 하는 그 자리를 보고 그 자리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쓰겠죠. 사람을 만나면 미운 사람이 만나면 미워하지 않겠죠. 왜? 미운 자리는 없으니까.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 또 좋아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너무 그렇게 마음을 안 쓰고 그냥 그 바른 마음, 평순한 마음을 씀으로써 뭐가 된다? 해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열의 자리를 잘 보고 내가 잘 믿음을 가지고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일생사도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사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영생사, 일생사를 해결하는 길을 또 한번 제시를 해준 거죠. 대산종사님께서 그 법문집 5집에 보면은 그 열애장이라는 법문인데요. 그 우리 대종사님 말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그 선지식들에게 법문을 실어놓은 법문집이 대산종사님 5집 법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옥추경이라는 법문을 소개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옥추경은 우리가 불교의 정수는 어디에 실렸다고 얘기하죠? 보통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옥추경은 도교의 정수가 실렸다고 하는 경이 옥추경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당시에도 이 옥추경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옥추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옥추경에 보면 첫마디에 뭐가 나오냐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신성으로 들어간다. 신성으로 이입하고 그 다음에 이묵으로 이수하고 이유로 이용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라고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으면 신과 성이 있어야 된대요. 신성, 믿음과
정성이 있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대요.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내가 그 도를 지키려고 하면은 내가 도를 알았다. 내가 깨쳤다. 하는 말로 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묵묵하게, 그렇지, 그 자리는 그런 자리지 하면서 내가 묵묵하게 관조하고 내 안으로 반조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고요. 또 그 도를 우리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도를 가졌으면 도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 마음을 가졌으면 그 마음을 저절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용할 때는 막 세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하게, 물처럼 유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쓰는 것이 이 바로 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에,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 진리를 알아서 내 안에 진리를 모시고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부처가 되어서 잘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항상 기준을 뭐로? 신성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성은 어떠한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공부의 방법에 그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 유교에 이런 말 나오죠. 생이지지. 무슨 말이죠? 날 때부터 그걸 다 알았어. 날 때부터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대요? 학이지지. 열심히 배워가지고 배우고 익혀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있어? 또 곤이지지. 그냥 배워도 잘 몰라.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더 힘들게 익혀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딱 한 번 딱 가르쳐주면 아 맞아 그렇지 하고 알아듣는 사람, 우리 말로 뭐라고 그래요? 상근기라고 얘기하죠. 상근기가 있어요. 상근기도 있고 또 우리는 중근기가 있고 하근기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근기가 뭐라고 그랬죠? 중근기라고 했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안타병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교당 여기저기 근무하다 보면 교도님들이 이렇게 시절 인연이 있어요. 아세요? 시절 인연 교도님 계시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시절 인연 교도님은 제가 오기 전에 저희 교당에도 있으시잖아요. 저희 중타원님 계실 때 정말 열심히 잘 다니셨대요. 잘 다니셨는데 저희 딱 오고부터 한 번도 안 오신 교도님이 계세요. 마찬가지로 제가 거기 근무했을 때 정말 잘 나오신 교도님이 있는데 제가 떠나고 안 나오신 교도님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교도님인데 너무 열심히 하세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당에 그분 정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교도님인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막 교당에 뭐 좀 도와줄 게 없나? 뭐 교당에 좀 뭐 좀 사다 드릴 게 없나를 매일 궁리하세요. 그래서는 진짜 계속 과일 사서 대고 생선 사서 대고 뭐 필요한 거 어디 고칠 데 없냐고 맨날 묻고 다니고 하는, 그것도 남자분이셨는데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에 금방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꺾일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 온불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종교다 하고 스스로 마음이 생기고, 교무님을 만나니까 교무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심을 내서 열심히 다니다가, 근데 다니다 보면 이제 뭐가 보이죠? 하나씩 보이죠. 저 교도님 훌륭하신 교도님인 줄 알았더니 이거 보니까 밥 먹을 때 욕심내시네. 반찬 욕심내시네. 아이고 우리 교무님 훌륭한 교무님이라 했더니 보니까 신호등 안 지키고 빨간불인데 지나가시네. 이런 것이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마음이 하나씩 꺾이더라고요. 자,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어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은 누구나 사실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사람만 믿지 말고 정말 그 법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고 했던 말씀들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저희 교당에도 정말 공부 잘하시는 높으신 우리 법사님들, 우리 교도님들 너무 많아서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교도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항상 한번 반조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우리 회상이, 우리 진리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세부처님 대동사님이 주세불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가? 나는 이 원불교 회상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큰 힘을 줄 그런 회상임을 믿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법이 정말 만고에 불변할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항상 반조하면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4대 분리신심이라고 그러죠. 이 4가지 큰 거.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바른 생각, 우리 대종사님 주세불에 대한 주세불관, 그 다음에 우리 회상에 대한, 그 다음 그리고 우리 이 법에 대한 이런 마음을 굳건히 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되돌아봐서 우리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대한 오롯한 믿음을 가지셔서 어떻게 뭘 하시라고요? 그걸 가져서 우리의 일생사, 이 생로병사로 돌고 도는 우리 일생사를 어떻게 하자? 잘 해결하고, 또 우리 일생사를 잘 해결해서 다시 우리의 영생사까지도 잘 풀릴 수 있도록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길을 또 이런 말 있죠. 일자 출가에 구족이 생천한다.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나만 공부를 할 것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 자녀, 내 손자녀, 내 친척들, 가까운 이웃 사람들에게도 이 법을 함께 전달하고 해서 이 믿음의 길이 잘 열려서서 우리의 일생사를 잘 해결하시고 영생사가 잘 열리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